잠언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이죠. 물론 드러내지 않고 가슴속에 품은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겪으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 이들은 부모가 없었는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유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의 먹을 음식을, 또 잠자리를 준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또 그 집에서 가시는데 두 자매에게서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그 다툼이 해결 안 됐는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마리아를 음식 준비하라고 좀 가라고 좀 해주세요. 짐작컨대 마르다가 아마 소근소근 타일렀을 것 같아요. 예, 언니 바쁘니까 너도 와서 도와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나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선택도 책망하시지는 않았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선택을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음식 조금 준비해도 되니까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렴.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서 보면은 기도 중에 그 집안 부인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달려가는
느낌과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나 했더니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 기도하는 중에 빨리 갔다 옵니다. 깨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또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전자가 끓는다고 소리를 내요. 요즘은 자동으로 꺼지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나 물 끓고 있어 하면서 소리 나는 주전자가 있었잖아요. 얼른 렌지에 불을 끓여갑니다.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어떤 소리가 나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불안해집니다. 저 여인이 언제쯤 일어나서 저 불을 끌까? 마지막으로 축도하기 전에 또 한 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하러요? 사각 깎고 배 깎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제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종 듣던 얘기인데 30년이 지나도 제가 그 상황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다는 거죠? 뭐 좋아서 이해합니까? 요즘은 2년 동안 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지 못하였죠. 여신도들이 봉사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우시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부목 시절에 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드리지 않냐면은 여신도 식사당번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쪽 규모가 있는 교회는 1부, 2부, 많게는 3부 예배까지 주죠. 그러면 보통 마지막 2부나 3부 예배가 주일 11시에 드려지는 큰 예배입니다. 그거 지나면은 식사가 준비되고 식사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은 식사 준비하는 분이 2부 예배나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부, 2부 예배도 안 드리고 11시 예배 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밥을 져서 넣는다고 하고 국수를 삶는다고 해서 후다닥 나가는 그런 여신도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려가지고 그 전화를 빨리 끊으면 좋은데 이거 가만 내버려 두는 분들이 또 있고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쏜살같이 나가는 분도 있고 전화를 받고 나서 조용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향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요. 물론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차선으로 밀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른 것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무언의 말씀에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화 안 받으실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권한이 있는데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각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지혜로운 성도이고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신방대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을 준비하여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급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택이 있어서 그것이 차선으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만둬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누군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마치 세상에 던져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도 같습니다. 어디서 무서운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 지혜를 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특히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고 누군가 하나님께 특히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말씀이 풍부한 시절이 어느 때 있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성경 전래지 우리 한번 가봤죠? 저 충남의 마량리의 마량포구. 그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이 포구를 통해서 들어온 장소라고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말로 된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 와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 한 장 한 장의 쪽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얼마나 귀한 성경이었습니까? 양놈들의 책을 갖다 본다고 해서 나라에서 핍박이 있을 때 그 성경을 감추면서 몰래 읽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지만은 선교사나 누구 복음 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귀한 성경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눈을 돌리면 다 있어요. 집에도 몇 권씩 있고 교회 와도 비치되어 있고 휴대폰에도 넣어 다닐 수 있고 젊은이들은 검색해서 성경 말씀의 뜻까지 주석까지 헤아려 보는 시절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어떤 분은 전문 서적을 사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길 어귀에나 시장에서나 성전 문 앞에서나 집 문 앞에서 내가 누누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실 히브리 민족에게는 집에 이렇게 문설주에 쉐마를 걸어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 말씀이죠. 그것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 쉐마의 말씀을
집에만 붙여놓지 않고 외출하잖아요. 외출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항상 말씀을 같이 다니고 싶어서 골 깨알같이 져갖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상투 모습처럼, 상투 여기 표시가 나잖아요. 거기는 빈자리지만은 히브리인들은 거기에다가 자그마한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율법 전체의 말씀을 적을 수 없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쉐마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 그리고 나서 이마에 붙여놓은 것도 깜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연필 꽂아놓고 연필 어딨지 하고 찾아보신 경험이 있죠. 국자 들고 국자 어디 갔어 찾아보신 적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자주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붙이고 다니게 됩니다. 손목을 막 움직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안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쇠퇴해져 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널려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키지 않을까요? 이 말씀보다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세상의 분주함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소리 높여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는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있건만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부르심을 듣고도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본인의 자유이죠. 오지 않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죠. 그러나 그 부름에 오는 선택을 하고 오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면모를 일생일대를 쭉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체 일생을 정리하다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은 말 한마디로 그를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다윗이 왜 그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훌륭한 왕권을 주시고 넓은 영토를 주시고 남부럽지 않은 권세를 주신 걸까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성장하고 있었던 그 시절 내내 특히 왕의 직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활에 우선이었던 겁니다.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도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순간도 있었고,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도 있었고, 미친 척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은 즉시 왕의 직분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선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묵살해 버렸을 겁니다.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였어요. 그들의 권위로 선지자도 묵살하고 제사장도 묵살하고 예언자도 죽여나갔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에 보니 그들은 나를 창피함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름 모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회개를 즉시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욕심을 더 많이 부리고 돈에 대한 근심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내가 소유할 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뭐길래 능력일까요?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갖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무엇을 줄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너는 명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은혜도 주마 라고 해갖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확보한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했고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바라고 하는 곳에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시바라고 하는 곳의 왕도 큰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솔로몬을 시험했다고 했죠. 솔로몬에게 시험을 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감히 따라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험하러 온 이 여왕이 자기가 가져온 모든 금은보화를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 선물이지 거의 뇌물이에요. 우리나라와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하는, 솔로몬과 겨뤄봤자 손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왕이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솔로몬에게
바치고 왔답니다. 명철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지혜는 세상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 이러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모략과 참 지식의 능력이 주어진다고도 말씀합니다. 악이나 교만이나 거만이나 악한 행실이나 패역한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의지력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이것을 많이 붙들려서 우리가 쉽게 빠지잖아요. 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는 삶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악할 때 기쁘세요? 선한 일 할 때 기쁘세요? 선한 일. 의와 공평을 드러낸다. 자기의 살아가는 이유와 자존감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걸까요? 무엇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히 보기에 좋은 상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절부터 시작해서 이 가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서 이러한 풍성한 심히 보기에 좋은 상태를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본 결단을 선택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향한 그 안목이 죄 가운데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속히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저에게 굳은 용기와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명철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와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받지만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믿음을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와 또한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또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